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되게 짧아요. 2장 6절과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회복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철학과 또 세상의 가치관들, 나에게 중점을 둬라, 자기 자신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고 하는 그러한 시류나 그러한 세속의 그런 철학과 학문들을 성경은 주의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에 전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전념하면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한 안식일이나 또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비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비밀에서 만약 이것들이 우선시 된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일지라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도록 선택하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믿음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우리가 우리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냉장고 브랜드를 선택하듯이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요. 죽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인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지불할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말은 하고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지불할 대가를 마땅히 물건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계산대에 넣고 카드를 지불하지 않는 거나 계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지불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선택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엄청난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의 모든 말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랍게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사야 52장, 53장 이것만 금지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예언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닫고 이사야 9장 1절에 나온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 복을 받았다는 이방의 갈릴리가 스불론 땅이 납달리 땅이 거기는 갈릴리 그쪽 이방 쪽이거든요. 그쪽에 이방 민족들과 혼합이 되어서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땅과 같이 혼합된 그런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데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여기를 봐도 예수님이고 저기 봐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자니 그 전주에도 전했고 그 전전주에도 전했고 계속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이사야서에 온통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짝 뺐더니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짝 뺐더니 헤맸어요. 헤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헤매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데로부터 임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는 누구의 왕에게 아히야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쟁할 때까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할 때 나는 안 구하겠다. 그때 직접 징조를 하나님이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징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전쟁인데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인데 아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이것은 결국은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고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끌고 지옥에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를 뒤집으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 땅에서 12제자가 다 그곳에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법도 하고 또 어디에서 나올 거네요? 유대 지역에서 나올 법도 한데 명문가에서 나올 뻔한데 명문가에서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제자는 특별히 뱃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 그 빛으로 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한자는 어렵잖아요. 기묘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모사는 지혜에 탁월한 사람이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피할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지만 성경에 있는 나에 대한 예언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경이 그대로 응했다고 말해요. 지금 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초청해요.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뺏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필이 센시티브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 눈빛 하나에, 표정 하나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센시티브보다 더 센시티브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센시티브보다 더 센시티브하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만 특별히 11장 1절에서 전체, 그러나 제가 조금만 줄여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한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로 결실을 맺은 거고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그리고 9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만으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해야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가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비어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지식의 영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총명의 영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의 13편의 편지는 예수로 가득해요. 예수로 가득해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용서해준 그 예수로 가득합니다. 왜 이것을 거듭거듭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맑게 다시켜요. 우리 자신의 욕심도, 우리의 실패도, 또 우리의 잘난 것도 다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돌아가게 해요. 온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내어줍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철학이나 다른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변기에서 물 내려버리는 것을 아깝다고 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뭐예요? 그것들은 그냥 우리 속에서 왔다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를 해결하실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냐? 이렇게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식을 한 것이 여러분 어디인가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일이 없어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는다 해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의 직분들을 맡았어요. 목사를 위해 맡았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맡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맡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것을 맡았다면 여러분은 상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의 직분을 여러분이 맡고 그 일을 지켜 행한다면 누구에게 상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저희 오빠가 이제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힘드셨나 봐요. 많이 집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알면 저럴까? 하늘의 상급은 목사한테 잘하기 때문에 받는 상급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판에서 주시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분이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고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얹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세우는 분이에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정직하지 않은 자를 올려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가 판단을 어떤 걸로 받아요? 정직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위선이고요. 가장 두려워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칭찬하거나 두둔하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해된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편이시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예수님은요 그의 입에 막대기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막대기로 세상을 쳐버리는 분이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반드시 죽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사람들을 아픈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귀신을 책망하고 나오게 해서 아웃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한 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직분은 굉장히 소중하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맡은 비밀이 엄청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도 엄청난데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숨겨져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영적인 것은 만대로부터 숨겨왔다가 예언자들의 예언으로 인해서 기록이 되고 또 열망하게 되고 소망을 주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들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와서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초하루도 지켜라, 절기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무엇에 십자가의 구원에 플러스를 시켰거든요. 애드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쳐내죠. 오직 구원은 누구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그 구속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6월절에 양의 문에 인중에 양의 피를 발라서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사망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때로 그것이 우리 육체의 괴로움을 채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은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육도 있었고 음식도 드셨지만 그분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문이 닫혔는데도 통해서 오셨고 또한 갑자기 사라지셨고 갑자기 나타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의 육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어요. 성경은 이것을 정했다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으면 그 재료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생기를 부으셨던 그 영은 성경에 이름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과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이죠.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이 영광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